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11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물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이 예배가 주님의 나라에서 드려지게 될 그 예배의 모형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한 찬송이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접 심판 첫 번째를 살펴보고 오늘부터 이제 둘째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본론에 지금 접어들어서 이 인, 나팔, 대접, 이 심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론의 심판들을 갖다가 거기에 집중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주요 포인트의 내용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되게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는 어떤 마음 속에서 내가 이런 심판을 안 당해야지 해서 결국 그런 나를 위해서 뭔가 해지는 내가 우상된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사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을 계시록 자체, 계시라는 자체, 요한이 쓴 계시잖아요. 계시가 뭐죠? 계시.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밀을 밝히 열어주다예요. 그죠? 비밀을 밝히 열어주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밀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비밀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밀들은 비밀인데 성경은 비밀을 뭐라고 하죠? 예수가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예수를 밝히 열어 보여주는 책, 그게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런 심판들을,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역사, 그 십자가에 생하신 그 예수께서 하신 거, 예수를 알아가는 그 책이 어떤 책이다? 요한계시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와 다를 바가 없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다를 바가 없고, 성경 66권과 다를 바가 없는, 다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심판들, 이제 우리가 3절부터 둘째 천사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는 어떤 이런 심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심판이 너무 두렵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저 이거 안 당할게요. 이제부터 열심히 착하게 잘 살게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나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좋죠. 근데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그 놀라운 속성, 그 영광, 그 십자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바라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가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의가 뭐다? 예수가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밝히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다?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신다? 예수. 모든 초점을 여러분의 시선을, 그죠? 예수께 향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생각이 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게 되고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이 수요 예배 주일 일요 예배 이게 사실 같거든요. 그죠? 예배는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래요. 교회란 이 예배는 항상 천상에 드려지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피잖아요. 24장로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의 광경. 이 광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가, 예배를.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기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중심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여기란 말입니다. 예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다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을 넘기셔서 이 삶 가운데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에서 예배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근원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이 예배가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육의 몸을 벗은 후에도 연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 감사한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이 저주의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간다. 나만 예배하던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는 그 예배가 우리 함께 터져나오는 그 천상의 모습이 벌써 여기서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배 하나도 뭐 예배는 우리 딱가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분 가갖고 뭐 24장로들처럼 예배 드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은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된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끌고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 듣게 하셔서 안에서 주님 맞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면 안 되네요 하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찬송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로 준비시키신 예배자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불러가서 24장로들로서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에 가시죠. 3절부터 보면은 둘째 천사 그 대접을 어디에 쏟으십니까? 바다. 그렇죠? 바다에 쏟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안에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죠? 이 바다의 개념도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땅의 개념과 동일하죠. 바다의 개념도. 그죠? 계시록 17장 1절, 15절 이렇게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은 이 사탄의 통치와 원리의 기초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영역을 갖다 말하는, 물 위에 지금 사단이 앉아있는 물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다를 뜻하는 거죠. 15절도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는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 그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죠? 사단의 통치가 이 바다라는, 이 바다가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거겠죠. 저주의 바다.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계시록 20장 8절도 보면은, 계시록 20장 8절도 보면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여호와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바다가 또 나오죠. 이게 원수의 세력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같은 데도 보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세력, 그죠? 그 세력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지금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그죠? 사단이 그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실은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사단은 권세 잡은 자로 그렇게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다를 성경에서 뭐예요? 저주의 바다라고 하고 이 세상을 뜻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고기를 갖다가 건지는 것, 그렇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저주의 바다에서 여러분 물고기가 나오면 어쩌? 죽지요? 그렇죠? 그 육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바다를 저주의 바다, 이 세상, 땅 다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본문의 피가 이제 하이마라고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을 상징해. 뭘 상징한다?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과 죽음을 상징하죠. 피. 이 본문의 이 피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진정 오직 단 하나의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피들은, 성경에 나오는 피들은 다 죽음을 상징하고 멸망을 상징하죠. 오직 하나의 피, 바로 예수가 흘리신 그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예수라는 생명 안에만 있다. 그 피, 예수의 피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죠? 그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피들인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피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의 피가 아니면 모두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 피의 바다, 피의 저주의 바다인데 거기 생명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피의 생명이 떨어지는 그 역사. 이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은 생명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기실 피로 가득 채워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악취가 풍겨하는 곳이다. 이 세상이다. 생명같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고 점점 편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정말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피의 악취가 풍겨하는 곳이 여기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세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 그 중심, 저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이 세상 속에, 이 자유라는 어떤 이름의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피 흘려 죽어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만 여러분 피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죠? 대거 거기는 쏴서 죽이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여전히 인간들이 사는 그 어느 세상에서도 피 흘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죠? 겉모습이 산 것 같아서 산 겁니까, 여러분?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 지옥.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또 이 세상 속에서 남의 목에 칼을 꽂고 그 칼을 또 맞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땅, 바다, 모든 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이 심판들은 여러분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언젠가 올 심판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경이 여러분의 한 상관없는 어떤 심판들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게 말세.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가 한 2000, 30년, 40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내 육이랑이 종말로 향해 가고 있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심판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절 보면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 이렇게 돼 있죠. 피가 된다. 비슷한 내용이죠.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된다. 이게 이제 출애굽 때 해야 될 심판의 내용이죠.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죠?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 지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는 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선 악취가 나리니. 그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죠? 생명이 끊기는 거죠. 또 세 번째 나팔 심판, 계시록 8장 10절 11절의 내용과 병행이 되죠. 이 내용은 차이점은 이 나팔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만 이 대접 심판은 총체적인 심판의 느낌이에요. 완결되는 어떤 느낌. 그렇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이런 심판들이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그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그죠? 나이 들면, 그죠?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살만한 것 같이 보였는데, 인생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약해지고 힘들고,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그죠? 삶의 어떤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죠? 내가 왜 사나? 그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아직은 없으신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럼에도 또 그래도 살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이런 것들이,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보면은, 그죠?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 그 세상 성도들을 박해하죠. 율법은 항상 은혜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해요. 율법은. 이 강과 물의 근원이다. 이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뭘 해도 생명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뭘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다 악취가 풍기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없음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휘다톤 차지하다, 이게 다스리는 이런 뜻이에요. 차지했다, 다스리는 더 여러분 더 쉽게. 그 천사가 근데 그 천사는 그 천사를 누가 다스리세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물을 다스리시니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하고 명명하신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호온카이 호엔 이게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그죠?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예 아쉐르 예 이런 뜻이 히브리어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 하나님, 거룩하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거룩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 구별이라는 거죠. 구별돼.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별되셔서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죄와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에 의해 다스림 받게 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과 구별되게 계신, 그러므로 주권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시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을 통해서 의로움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거룩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이 뭔지.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그죠? 여러분, 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이것을 심판을 통해 드러나시죠? 여러분, 성경의 의는 뭡니까? 성경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랑 다르죠. 그죠? 로마서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 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 로마서, 특히 로마에서 전체 주제가 말하는 그 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시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로우시다 할 때 그 의로우심을 심판을 통해 드러내신다 할 때 나타나심이 결국은 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의 되신 하나님이심이 심판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죄로 인해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심판받아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모든 어떤 이런 심판들,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된다? 예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심판을 통해 의를 드러내준다.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라는 그 의로우심, 심판을 통과한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의가 되신 예수가 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증케 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케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독사라는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들, 은혜, 사랑, 그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냐?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그것이 바로 근데 우리의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런 심판들은 사실 십자가의 심판들을 갖다가 조금씩 나눠놨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될 총체적 심판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근데 누가 심판을 받으셔?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셔. 사실 이런 재앙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재앙들을 갖다가 누가 다 이걸 받아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 재앙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앙 속에서 죽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자들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앙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찬송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시고 그 의로우심이 찬송받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보면 앞에 호티라는 헬라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런 접속사가 다 빠져있어요. 로마서도 보면 그래서 너무 접속사가 다 빠져갖고 해석이 그냥 이상한 데로 빠져요, 다. 정확한 해석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접속사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정확한 앞뒤 구절들이 잘 꿰맞춰지는 게 되는데, 여기 보면 6절이 왜냐하면 호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바로 왜 이 심판 가운데 드러나시는지를 다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 그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그러나 그 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피가 생명됨을, 거룩함이 됨을, 의가 됨이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래서 제단, 뒤시어스테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심판의 당위성과 의로우심을 확증하는 단어예요. 제단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십니다라는 의미가 이 제단이라는 어떤 단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하다, 나이, 아멘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아요. 해가 권세를 받죠. 이 권세, 에도테, 이거 디도미의 수동태인데 이게 신적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들이고 재앙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될 많은 재앙들, 심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심판과 재앙을 이미 다 겪은 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찬송케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고난, 고통, 아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당하는 우리가 시편 23편도 보면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로 우리 인도하실 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왜 예수만 우리의 목자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시는 그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멸망하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란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재앙이다.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해가 권세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되죠? 불로 사람들이 태움을 당하게 되죠. 불로 태워졌다는 표현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따왔어요. 이것은 불순종한 백성들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불은 뭘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불. 그죠? 네 번째 심판에서 불로 태우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을 예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불로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본문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이게 같은 내용. 비방하고 블라스페메오라는 헬라어 썼는데 블라스페메오 이거는 뭐냐면은 회방하다, 모독하다, 모독. 그다음에 중상하다, 중상모략 뭐 이런 거 들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삐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상모략 가운데 있는 비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내 의의를 그렇게 막 쌓다가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삿대질 누구한테 하죠? 네? 하나님한테 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세병이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11절 떼먹었습니까 제가? 네? 얼마나 제가 모든 일을 다 제치고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제치고 평생을 정말 교회에 저 몸 바쳐 이랬는데 왜 저한테 이런 암을 주세요?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원망하지 않나요? 왜? 우리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중상하는 회방하는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뭘 하나님을 회방해 뭘 모독해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보통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지네 힘대로 사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하늘에 대고 막 하나님 눈을 부릅뜨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저희들의 모습이 이게 가만히 그렇지 않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막 평가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갖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기도를 막 죽어라 해갖고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 벌써 한 10번도 더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말하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한 행위로 내 의의를 쌓아서 내 영광을 차지하는 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은 여러분 인간들은 회개를 스스로 힘과 노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혀진 사탄마귀의 영역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 자백하고 뭐 이런 막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아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다 요한일서 말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게 회개인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백이라는 헬라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시인케 되는 은혜를 뜻하는 그 시인하다라는 뜻이지. 그게 이렇게 막 말로 그럼 말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백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이 다 원초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을 해야 미쁘시고 의로우신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디 그런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 자백했습니까? 어디서도 사도 바울이 자백한 것들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뭘 자백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제가 말했죠. 누가복음 15장 16장 보면 회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양들이 막 길로 집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찾아와서 들쳐업고 와서 뭐라고 해요? 회개한 이 어린 양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를 열었다. 그럼 회개가 뭐예요? 주인이 가서 찾아서 업고 온 자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가던 길이 돌아선 거죠. 율법으로 망할 그 죄악의 길, 율법의 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길로 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역으로 돌아서게 되는 역사. 그 회개라는 뜻 자체가 메타노야. 마음이 변하다. 마음이 바뀌어지다. 자백하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우리는 근데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죄진 것 같아. 그럼 자백해. 그럼 나는 죄 용서받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무슨 주문회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으니 정죄함이 없게 되는 그 정죄함이 없는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지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여러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이 회개라는 것은 율법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바뀌는 역사예요. 율법의 길이라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지요. 은혜의 길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갔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끌고 가시는 주체가 바뀌는 역사가 회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에게 맡겨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죠. 예수께 다 일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그죠? 예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죠? 이 모든 삶 가운데 주관자가 누구시다? 예수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역사. 그럴 때 여러분 불평, 원망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을 예수의 은혜로 향하게 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시는 역사와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모르는 은혜 밖에 있는 죄인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율법의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 비방하고 모독해요. 나만 위하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나만 위하는.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가치, 내 인정, 내 칭찬,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죠. 인간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다 내가 자리 잡혀있는 거예요. 나예요. 다 나. 그 나를 꺾으시고 나를 해체시키시고 나를 삭제시키시는 은혜가 회개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갔던 길을 이제 하나님이 들쳐오고 내 힘으로 아무리 가도 다 허공에서 발길질만 하고 있는 나, 아무것도 아닌 그 나,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인정되는 그날,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가 깨달아지는 그날,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음이 절실하게 확증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죄인들,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이제 그 은혜를 배워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다 사실. 그래서 지금 해를 쏘는 해와 건설할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우리가 다 태워지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태워짐을 통해서 진짜 완전히 태워지는 거 아니면 이 태워짐을 통해서 우리 육이 태워지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있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모두 이런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에베소서 보면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몇 장이죠? 2장 2절 보면 우리 공부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다 그런 자였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는 역사는 여기다 사탄이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다 다 이게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다 나로 향하고 있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가 중요해요. 살리셨고, 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역사보다 은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바로 나온 거죠. 우리가 거기에 보탠 것이 있다 없다? 0.1%도 없다. 다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옆에 있는 그 어떤 자들도 구원의 역사에는 차별함이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난 구원을 받은 거야. 쟤는 뭐야? 근본도 없는 것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교회가 막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나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여전히 나는 예배 열심히,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난 그래서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게 깨지는 역사, 여러분, 은혜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의의가 산상조각 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어요. 네? 여태까지 여러분이 종교 생활했던, 그 종교 놀이했던, 여러분 그 유치원 놀이에서 여러분 좀 탈피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유치원 가고 유치원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년, 미친놈 그럴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욕이 나오지 갑자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치원에서 여전히 앉아갖고 나이는 50인데 유치원 가고 매일 유치원으로 출근해갖고 애들과 딱지치기 하고 여러분 있다면, 그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의 쌓기. 이게 다 뭐예요? 유치원 놀이에요. 이 종교 놀이, 종교 생활, 이 교회 생활. 모든 것들. 이게 깨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이것들이 다 뭐다? 배설물이었구나. 쓰레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여태까지 한 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 나한테. 네? 의로워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아, 그래, 나 여태까지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교회 내가 이렇게 다녔는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멋져 보여요. 여러분은 여전히 쓰레기더미 있는 거예요. 그때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심한 말, 목사님 너무 심하다, 진짜.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은 쓰레기더미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배설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배설물 안에 갇혀서 여러분 그 냄새 때문에 여러분 다 썩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내시는 역사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모두 불에 태워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저주의 불 가운데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6장 8절 해가 대접의 해를 쏘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 이 재앙.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게 계시록 7장 16절 아닙니까? 15절 17절. 이거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우리 공부했었는데 계시록 7장 16절인가요? 15절인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들 위에 뭘 치신다?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여기 해가 나오죠. 아무 뜨거운 기운 나오죠. 상하지 아니한다.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뭐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대조를 이루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불에 태워지는 이 죽음, 이 저주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되는가를 갖다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돼요? 여기 장막을 쳐주셨다. 누가? 예수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것이 막히는 겁니다. 이 뜨거운 기운이 이게 카우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헬라어가 오늘 본문의 태우다와 같은 헬라어였어요. 뜨거운 기운, 이게 태우는 기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치시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시네. 이게 스케노 장막을 치시다. 예수께서 여러분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뜨거운 기운, 이 재앙, 이 심판, 이 인생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걸 막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올라온 대로 이 인생 가운데 우리도 지금 이 뜨거운 기운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이 바다, 이 지금 저주, 이 태양,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달리게 하고 있는데 태양은 계속 비치고 있는데 태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전히 태양 가운데 같이 있지만 여러분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장막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죠? 그 풀무불에 밀어넣음을 당하는데 거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상징하죠. 장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보라고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다시금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38년을 갖다가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광야는요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도가 나요. 낮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뜨거움 다 들어갈 것 같은 거의 그 사막 같은 그 열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열기 막 하면 막 동물들 막 뼈들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그 모습 보이죠. 그 기간이 근데 38년이었다. 여러분 다 죽었어야 맞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죠?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 이게 같은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둥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죠. 바로 그들을 갖다, 여러분 근데 구름 기둥할 때 구름이 뭘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보여진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여러분 지금도 구름 기둥 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은사주의들 뭐 맨날 눈이 열려갖고 무슨 귀신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라봐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나를 끌고 계신 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기둥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가리시고 은혜의 장막, 그죠? 예수가 장막되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신약의 역사고, 그 예수를 보여주시는 그 모든 장치들이 광야에서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이 되고 상징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약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언약궤, 그 다음에 장막, 그죠? 지성소, 모든 게 다 예수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장막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해를 입기는커녕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식케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은혜를 더 알기를 갈망케 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좀 오세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리예요. 또 이제 여러분 근데 목사님 그래도 은혜를 알고 가야지 억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억지로라도 와서 은혜를 좀 아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리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은 여러분 지나가 보면 지금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말씀이 여러분과 나눠지고 하는 이 시간에 수요일 되면 뭐 있고 일요일 되면 있고 항상 있을 것 같으시죠?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 사라진 한때가 되면 여러분이 말씀이 진짜 갈급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이때를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고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뜻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지는 이 시간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제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세요. 진짜 제가 이런 말들을 왜 하지 하는데도 하고 있는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도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더 끊임없이 도출되는 은혜. 여러분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뭐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성령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로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알아야 예배가 드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께서 이 장막이 되어주신 이 그림은 사실 노아의 방주에서 이미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저주의 바다에서 뭐죠? 그들을 갖다가 이 바다에 침몰시키지 않고 그 바다 위를
어떻게 보면 장막 아닙니까, 여러분? 장막은 해를 위에서 열치지만 방주는 뭐예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밑에서 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걸어가지만 태양의 뜨거운 저주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막 안으로 그 은혜의 장막을 더욱더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배워가게. 그 태양이 있고 장막이 있어야 장막이 뭔지를 배워가지. 여러분, 아무런 태양도 없는데 장막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필요도 없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는구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오셨다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장막 밖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의 뜨거움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타들어가는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개척해 가려고 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져 타 들어가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인생들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라는 장막뿐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보라고 오늘도 이런 말씀을 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것을 모르는 이 인생들은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예수의 장막을 모른 채 내 스스로가 장막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나 장막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16절 이제 10절 11절을 보면은 또 다섯째 천사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라. 참 재밌는 게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여러분 독한 죄성입니다. 회개를 안 해요. 아무리 심판을 우리 그러잖아요. 야, 의도 터지면 그래서 회개할 것 같은데 절대 인간들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회개할 수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줘.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 비방하죠.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다섯 번째에서 재앙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는데, 짐승의 왕자 톤 드로투페리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드로노스라는 이것이 왕자 보호자인데 이게 사탄 마귀의 영역,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짐승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에 이것을 쏟았다는 것은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 나아가 동시에 사탄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 결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이 어두워진다. 에스코토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코토의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어둡게 되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자체가 어두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어두움인데, 그런데 이게 쏟아지니까 이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 어둠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둠인데 어둠인 줄 모르는 거죠, 인간들이. 그런데 그게 쏟아지니까 어둠의 실체들이 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 안 드는데 살면 살수록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살면 살수록 무지개 색깔이 납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인생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지갯빛 같나요? 어둡나요? 점점 더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이가 먹고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저 깊숙한 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들수록 아, 이곳은 어두움이구나가 더 깨달아지죠. 이런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어둠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인데 심판이 떨어지니까 그 어둠이 더 어두움으로 이제는 드러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이 신이 된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인간들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빛된 자들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빛된 자들이 누구냐면 스스로를 빛이라고 여기는 자들인데, 왜 스스로를 빛이라고 여겨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도덕 윤리적으로 열심히 뭔가 이 세상의 기준의 판단 아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내놓으며 말씀 지킴이란 행위를 내놓아서 그것으로 의의를 쌓아서 나는 빛이 내 스스로를 빛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빛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빛이죠. 하나님은 빛을 누구만 빛이라고 하세요? 예수만 빛이신 거예요. 가짜 빛이죠. 프레시 조그만 거 하나 들고서 여러분 빛이라고 너스레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뜨면 그 프레시는 여러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거 프레시 조금 큰 거 작은 거 갖고 서로 비치면서 야 누구 빛이 더 세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밤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태양이 떠오르면 진짜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앞에 오게 되면 그 빛은 다 사라지는 거라니까. 이건 빛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의 없구나가 들통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자들이 다 빛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율법주의, 은사주의,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이 빛됨을 증명하려고 착각 속에 있는 자들, 자신들의 행위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을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여러분 교회가 개혁이 될까요? 세상이 개혁, 여러분 온 역사 내내 여러분 인간사에 있어서 모든 역사들은 항상 개혁 속에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부터 해서 계몽주의 모든 걸 걸치면서 항상 인간들은 부르짖어요. 세상을 개혁하자고. 그런데 그 개혁하자는 사람들도 결국 어둠들이었어요. 그죠? 그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빛인 줄 알고 지네들이 너스를 떨면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들도 나중에 다 똑같은 것들을 일삼고 다시 어두움이 드러나죠. 그게 바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역사를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네요. 맞아요. 왜?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래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이 역사는 언젠가 다 어떻게 된다? 다 허물어질 거라고. 다 불로 태워질 거라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이 역사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장치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역사라는 이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죽음과 동시에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역사랑 여러분과 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쓸데없는 게 역사.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이 역사를 내가 밝히고자 해요.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받고 싶은 거예요? 영웅되고 싶은 거죠. 영광 받고 싶은 거죠. 역사 속에서. 그런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런 개혁 가운데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만행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보세요. 마녀 사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자 하면서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끗해요? 사람들 죽이는 게?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모든 전쟁사에서보다 제일 많아요, 제일. 종교 전쟁. 신의 이름으로. 나보다 내가 못마땅한 것을 신의 이름으로 처단해버리는 이런 일들. 그걸 개혁이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눈먼 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눈먼 자들의 세상. 그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눈먼 자들의 도시인가? 읽어보셨어요?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그 내적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어요. 그게 바로 눈먼 자들의 세상이고 눈먼 자들의 도시예요. 깨끗해 보이고 처음에 눈 떴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자들인데 눈이 감기는 동시에 그들의 어떤 모습들은 다 낱낱이 까마귀어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 뜬 것 같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움으로 종교적 행위로 말씀 지킴이랑 또 율법적 행위로 치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다 좀비들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까발겨지게 될 거예요. 어둠이 어둠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어둠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왜 어둠인지를 알게 되는 자들. 근데 어둠인 자들은 여전히 내가 빛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눈 멀었다 한 자들이 뭐예요? 눈 뜬 자고 나는 본다 하나 눈 먼 자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 빛 대신 예수 안에서만 난 빛이 될 수 있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케 될 수 있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빛은 오직 예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되는 재앙.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흑암이 3일 동안 있게 된 흑암이 3일 동안 있게 된 분이 누구십니까? 사실 예수세요. 어디서? 땅속에서 흑암 가운데 3일 동안 있으셨죠? 바로 이게 우리의 죽음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 그걸 근데 누가 겪으세요? 예수가 다 겪으셔서 그죠?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의 모습 가운데 벌써 우리는 예수를 보게 하시죠. 그죠? 바로 애굽에 사실 이 재앙이 일어나면 바로가 여러분 이 애굽이 태양의 신이었어요. 태양의 신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를 갖다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원래는 이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신이 여러분 태어난 날이 태양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이 잡교들과 융화시키는 정책을 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기독교를 갖다 국교화시켜서 그게 이제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시켜야 되겠는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로마의 세력들 가운데 그 우상 세력들이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태양신의 아들의 생일이 12월 25일. 그리고 이게 짬뽕시킨 거예요. 예수의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났다는 근거는 어디도 없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날 진짜 무슨 예수가 오심이 세상은 그날 뭐합니까?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예요? 할렐루야 신나고 놀잖아요. 선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다 종교놀이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재앙이 있게 되는 그 태양의 신이 육을 입고 탄생했다 믿는 태양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재앙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임을 보이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오히려 결국 죽음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께서 3일 동안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면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고통받고 멸망당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것이 생명되게 하심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은 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요한복음 1장으로. 이게 눈먼 자들의 무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게 무지한 자들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 무지함을 갖다 성령께서 걷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골로새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누가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가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흑암이 그 예수를 감당치 못해서 뱉어낼 때, 그죠? 우리를 함께 언약으로 묶여지신 우리가 묶이셔서 우리를 언약으로 묶어. 언약이 뭐예요? 끈이잖아요, 여러분. 묶을 약, 묶을 속,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묶으셔서 그 부활과 동시에 우리를 끌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성령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의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하고, 이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 재앙 아래 있는 자들, 그 재앙 아래 있는 자들이 보니까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마운 고통, 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다 본문에 있는데, 아파서 포노스라는 것은 이게 수고하다야 아프다가 아니고, 수고하다, 일하다, 피곤하다. 이게 뭐예요? 율법적 고통을 갖다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율법적 고통인데, 이 교회 안에서 율법적 고통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 교회. 하나님 말씀 지켜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가는 그 수고. 이걸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안에서 어둠의 그 아래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 수고. 이것들을 갖다 인간들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혀를 깨물고 있으면 고통이 오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물고 마사요마, 이게 뭐냐면 삼켜버리다. 그게 나라는 육을 삼키는 것입니다.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율법이요. 어둠에 삼킴당하는 멸망의 모습이죠. 죽음에 삼킴당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오는 영적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됨을 잊은 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하는 자체가 지옥을 사는 율법에 갇힌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런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가 교인들을 더 어둠이라는 땅에 가두어 버리는, 삼켜버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 종교라는 어둠 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짜 천국에 도달하려 고통받는 자들이 바로 교인들이에요. 예수의 장막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전혀 관계를 맺을 수야 맺을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이들은 그 어둠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케 되고, 그죠? 회개치 않는 거예요. 내 의의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율법 안에서 스스로 율법 지켜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의로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룩은 인간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엎드려질 수 없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이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의 은혜가 아니면 뭐래도 어둠인 자가 전해요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생명 없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장막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해주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재앙의 현실을 보면은 이 재앙 속에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팔, 대적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재앙들을 더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또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